제가 중학교를 시골에서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공통 과목 외에 남학생들은 무조건 기술, 농업 과목을 배웠고 여학생들은 가정 과목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벌써 저는 35년 전의 기억입니다. 우리 기술 농업을 담당하셨던 박병철 선생님께서는 항상 수업을 시작할 때와 수업이 끝날 때 주제곡을 두고 우리가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수업이 시작할 때면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또 수업이 끝날 때쯤 또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수업을 마쳤거든요. 그 수업이 시작할 때 불렀던 곡은 제가 여기서 불러드리고 싶지만은 그게 또 찬양곡이 아니라 동요라서 여기서 부를 수는 없고 대신 낭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례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이 노래를 시키니까 처음에는 선생님이 실향민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학교에서 자전거로 15분 거리에 15분 거리 떨어진 마을이 선생님 고향이었습니다. 참 이 곡이 저에게 얼마나 세뇌가 됐던지 우리 큰딸의 아주 아기 때 울 때면 제가 등에 업고 이 노래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노래를 불러주면 바로 울음이 멈춰요. 사실인데 물론 아기는 아직 기억이 없으니까 모를 거고 제 아내도 전혀 그런 걸 본 적이 없대요. 저는 상당히 많이 불러줬거든요. 상당히. 근데 여러분도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도 계시지만 나중에 손주들이 울면 한번 해보세요. 신기하게 이 노래를 부르면 울음이 멈춥니다. 수업이 끝날 때 부르는 곡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 곡은 아무리 찾아봐도 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가족들이 반대를 해요. 그것을 꼭 불러야 되겠냐고. 그래서 이 곡도 그냥 가사만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나라 편편 이 옥토가 아닌가. 얼수가 들어가요. 높은 데 가면 밭이 되고 낮은 데 가면 논이 되네. 에헤디야 상사디야 이렇게 끝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참 멋진 노래인데 이렇게 가사로 낭송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쑥스럽죠. 기술과 농업에 관련해서 그 당시 배웠던 그런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수업 시간마다 우리에게 세뇌가 될 정도로 강조해 주신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항상 선생님께서는 공자의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궁군, 신심, 부부, 자자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한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궁군, 신심, 인군 군자, 신하 신자, 아비부자, 받을 자자를 씁니다. 이 말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그리고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그리고 아들은 아들답게 처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자면 임금은 임금답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신하는 신하답게 올바른 정책을 펴야 되며 아버지는 또 아버지답게 또 모범이 보이고 아들은 아들로서 책임을 다한다면 나라가 안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맡은 포지션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자녀일 수도 있고 교회 리더나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 포지션이 무엇이든 간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풀이해보면 만약 임금이 임금답지 않았을 때는 나라가 편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신하가 신하답지 않으면 그릇된 정책을 시행하게 되고 또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로서의 모범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자녀답지 못했을 때는 부모에게는 근심거리나 골칫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맡겨진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주신 사명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교회 공동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주님,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제 뜻이죠.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순종과 충성이 따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니어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시니어 찬양대가 이런 찬양을 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걸 보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더랬어요.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이 호흡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에 바이브레이션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그 어느 대형교회 그런 전문화된 성가대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찬양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의 그 찬양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또 그분들의 그 찬양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또 그분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기도이자 그분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찬양이 어느 찬양대보다 더 은혜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마지막 길을 달려가면서 주님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해 나의 영원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렸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의 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이분들도 한때는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또 잘 나가는 분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스라엘 왕들처럼 말년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이건 또 직분자 아니든 간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유다왕 여호사밧은 아사왕의 아들로 유다의 제4대 왕입니다.
그는 35세에 왕에 올라서 25년간을 다스렸어요. 그의 통치 초기에는 유다 나라를 신앙적으로 아주 바로 세우고 또 영적 기틀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또 신앙 교육을 시켰어요. 나라가 견고해졌겠죠. 또 여호사밧은 하나님 주신 특권으로 또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의 사명과 역할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또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오히려 백성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리고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부와 영광을 아주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사이가 무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하사 왕이 아람 왕에게 뇌물을 줘서 제발 저 북이스라엘 나라들 좀 성읍들을 좀 공격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사이가 무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호사밧이 이런 북이스라엘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어서 그런 긴장관계 대신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으면 차라리 같은 편으로 만들어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로 인해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18장을 봤지만 21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아합과 결혼으로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다윗 왕조가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이 아버지가 완전히 제거된 산당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의 그런 행위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또 그 아들은 친형제들마다 다 죽여요. 자기 친형제들마다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군주가 됩니다. 이게 잘 해보려고 한 결혼인데 오히려 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이 우상을 섬기던 가문의 딸이 지금 왔잖아요. 시집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것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 결과물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 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 안에 굳건히 서려면 전제 조건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또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자녀들이 결혼할 때 배우자의 조건이나 그 집안의 배경을 보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남유다 여호사밧 봤을 때는 그 사돈댁에 북이스라엘 아버지는 왕이요 딸은 공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질 게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그냥 블랙 레벨을 가진 그런 최고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장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도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그 집안의 그런 배경이 좋거나 배우자가 그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인지 또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지 이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본인의 믿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자녀들 결혼시킬 때 그래요. 아주 신앙이 좋은 권사님, 우리 권사님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권사님들이 그래요.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말씀 열심히 보신 권사님들을 해도 이 자녀들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그런 관계를 또 거리를 두시더라고요. 일단은 결혼은 좋은 집안하고 또 잘난 사람하고 해야 된다. 이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 믿음 안에 들어오면 된다. 이게 그걸 나중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게 아닌 것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우리 청년들 많이 왔잖아요. 오늘 또 차세대 예배라고 해서 청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한번 청년들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 보시면은 다들 잘났어요. 사실 우리 권사님들은 얼른 그런 사이나 며느리감으로 찌 마세요. 아니면 그도 안 되면 조카 며느리나 조카 사이로 찌 마세요. 그조차도 안 되시면은 손주 사이나 손주 며느리로 찌 마세요. 이런 청년들 없습니다. 이런 청년들 없어요. 물론 오늘 이제 부득이하게 참석은 못한 청년들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 같은 이렇게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아멘을 안 해요. 자기들 칭찬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생각이 딴 데 있는가 봐요. 자기들. 우리 청년들 참 믿음이 좋습니다. 아멘 하시죠? 참 잘났습니다. 아멘 하시죠? 청년들이 아멘 안 해요. 근데 결혼 승낙을 받을 때는 무슨 말을 못 합니까? 불교 신자도 개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부처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종교적으로 그런 종교적 갈등으로 해서 참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도 제가 잘 아는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진짜 불교 신자예요. 이분의 자취방을 한번 가끔씩 놀러 가면은 불경이 틀어져 있어요. 불경이. 그 젊은 총각집에 불경이 틀어져 있습니다. 근데 형수 되시는 분은 또 천주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을 반대를 무지했더랬어요. 그래서 형수 그 오빠들이 와서 진짜로 멱살잡이까지 하면서까지 결혼을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여차여차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지금은 그 형수님이 그 형님을 아주 꽉 잡고 사세요. 그러면 그 형님이 천주교로 개종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리는 소문이에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집안에 불상을 모셔놓고 산다고 합니다. 오히려 형수님이 불교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넓은 세숫대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 물이 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작은 컵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검어지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넓고 또 깊은 그런 믿음의 신앙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굳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받아들인 것에서 한번 깊이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합이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여호사밧에게 한번 놀러 오라고 초대를 한 것 같아요. 2절 보니까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랄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지금 아합이 사돈이 왔잖아요. 사돈이 오니까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당시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에 방문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그런 수행원들을 데리고 갔겠습니까? 그게 국력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수행원들이 이끌고 가느냐가 국력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한번 순방할 때마다 수행원이 몇백 명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갈 때도 몇백 명이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국력이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을 갔을 때는 많은 수행원들을 데려갔을 거예요. 아마 수천 명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를 위해서 아합이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아주 양과 소를 잡아가면서 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아합의 속셈이 있었어요. 그 속셈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사돈 나랑 같이 우리 길랄 라못을 공격합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 없는 여호사밧이 그냥 주저없이 예스 해버립니다. 예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있는 상황을 보면 이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아마 북이스라엘의 대소 신료들이 아마 많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노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체면상. 또 만약 왕이 그 제안을 받고 제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랬다가는 저 왕 결단력이 부족하네 이렇게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선뜻 찬성일 수도 있어요. 또 더군다나 사돈 때 기척이잖아요. 사돈이 잔뜩 먹여놓고 한번 치러 갑시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내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 왕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 2개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먼저와 오늘이 나옵니다. 먼저와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 놓고 그것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걸 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갈까 말까, 우리가 싸워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0명의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그 성읍들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길랄 라못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다면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어야 합니까?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왕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간신이었던 것이죠. 그냥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단지. 그런데 여호사밧은 알았어요. 이들이 거짓 예언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 눈이 띄어져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비록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음으로 죄를 짓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외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아합 왕이 마지못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생각했을 때는 미가야는 항상 자기에게는 좋은 예언을 해주지 않습니다. 나쁜 일로 예언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싫어했어요. 400명의 선지자를 불렀을 때도 미가야 선지자는 쏙 빼고 불렀습니다. 왜냐?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한 사람이 노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을 좋아할 리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충신이라고 말하는 또는 간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후대에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합이 생각했을 때는 그 미가에는 충성된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왕에게 항상 좋은 예언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예언이 참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였기 때문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왕의 비유를 맞추려고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 아합 왕도 알았을 거예요. 누가 진정한 참 선지자인 것을. 그런데 미가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왕이 왕답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이죠. 아합이 이렇게 미가야를 싫어한다고 하니 여호사밧이 왕께서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나쁘게 예언하더라도 들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가야 생각했을 때 미가의 영적 분별력, 영적 눈으로 봤을 때는 여호사밧이 봤을 때는 미가야가 참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로 간주되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 교회에 다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런 교회의 리더들의 말을 더 신뢰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합 왕은 누구를 더 신뢰했습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가 눈에 들어올 수가 없죠. 미가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가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입니다. 그는 엘리야처럼 거짓 선지자 400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참 선지자였어요. 그는 신앙의 절기를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미가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이길 수 있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주어질 때 그때 감사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서두에 궁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을 언급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임금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임금이 임금다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합 왕은 말에 못합니까? 열왕기 상에 보면 16장에서 22장까지 아합의 그런 악한 행실에 대해서 긴 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합 왕은 왕답지 않은 왕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땠습니까? 여호사밧은 과연 임금다운 임금이었을까요? 역대기 하 19장 2절에 보면 에후 선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께서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에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아합 가문과 사돈관계를 맺고 또 그를 도와서 전쟁에까지 나갔으니까 그 또한 임금답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이죠. 반면 선지자 미가야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을 당당하게 말했던 참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지금 명찰을 차고 있는데요. 저희 중고등부의 예배 때는 예배 시간에 모두가 이렇게 명찰을 찹니다. 학생들이고 저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모두가 처음에는 이 명찰을 만든 의도가 이렇게 이름을 서로 빨리 외우자 이런 의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우리 중고등부의 아이덴티티가 되었습니다. 나는 실로암 중고등부다. 나는 실로암 중고등부답게 살겠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로암 성도라는 표차를 다 차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실로암 성도답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의 자서전적인 그런 책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책 제목이 Why Not the Best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에 14년 동안 참가하여 매년 10가정씩 140가정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도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도 내가 조지아 주지사의 입후보하고 3개월 동안 선거운동을 하면서 악수를 나눈 사람이 약 30만 명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나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조지아주 구석구석을 누비며 30만 명이나 악수를 하고 다녔는데 정작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14년 동안 겨우 140가정에만 복음을 전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뛰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중보기도 릴레이 사역에 동참해서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한번 확장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날마다 기도의 용사들이 넘쳐나고 기도의 불길이 뜨겁게 우리가 한번 지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은 말씀의 은혜 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느라 집에들 갈 생각이 없는 그런 멋진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나는 실로암 교회 성도라는 아이덴티티가 자랑이 되는 그런 멋진 교회에 한번 성도님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금묵자학이란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먹을 갈다 보면 우리가 손과 옷에 먹물이 튀게 돼 있어요. 사람도 비슷합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사람을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친구를 잘 사귀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잔소리로 들려요.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부모님 말씀이 다 옳아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가 돼 있어요. 이게 금묵자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속히 그 길을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불의와 타협하거나 협력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의 결혼 동맹은 분명히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득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경계를 쓰면은 예비세의 침략에 대항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적대국이었는데 이제는 동맹 관계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비라든가 국민들의 세금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동맹을 하면서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맹하기 위해 하나님의 동맹을 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를 잡으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돈이겠습니까? 그것이 권력이겠습니까? 그것이 명예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과의 긴장의 끈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끈을 놓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성도님들 모두가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계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안위와 자기 백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합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동맹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동맹이 아닌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그 동맹은 결코 계산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이 먼저 파기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동맹은 어떠한 전쟁에도 지지 않으며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동맹을 더욱 단단히 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성도 다음의 정체성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